있는데요.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부분도,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부분도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 영상을 했습니다. 이 병을 죄라고 치환하고 바꿔버리면 너무나 우리에게 실감이 납니다. 병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이미 남들이 알아버렸을 때 슬슬 피하고, 결국은 외톨이로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모습이 꼭 내 모습 같거든요. 병과 죄, 특히 나병과 죄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치유하시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추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죄와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병인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병이 치유되고 잡히기 시작한 것이 우리 세대입니다. 소록도가 왜 있었겠습니까?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손발이 뭉그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기형적으로 변하니 사람이 몰골이 흉해지니 같이 살 수가 없고, 전염까지 된다 그러니 기피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끼리 모아놓고 살 수밖에 없었죠. 아주 저주스러운 욕이 뭡니까? 문둥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나병이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천형,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원인도 알고 치료제가 있어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지만, 우리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전에 레위기가 써졌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끝났다, 인생 끝났다, 이번 인생은 망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치병이죠. 그럼 나을 수 없었는가? 나을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병 걸리면 이제 끝장이야, 죽은 걸로 쳐라 라고 했으면 이 본문이 왜 있겠어요? 오늘 읽은 여러분의 본문은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나을 수 있다, 나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회복시켜라 라는 규정, 매뉴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치병, 못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낫지 못할 죄가 없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회복과 절차를 따라서, 치유와 회복의 절차를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죄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얘기가 압축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오늘 나병 환자의 규례를 보면 14장 전체에 다 깔려있는 내용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하고 복귀할 수 있는지를 쭉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곳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에 알려라. 제사장은 출장 가야 돼, 출장.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들어오게 해서 보면 안 돼. 왜? 전염될 수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나병 환자가 사는 곳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거기 우글우글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제사장이 이제 끝나는 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 근데 나았다고 하니 가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나았습니다. 보니 그 규례가 있거든요. 피부병이 어떻게 나았으면 어떤 종기가 있고 어떤 있고, 그걸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나을 수도 있거든요. 나았네, 들어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먼저 어떻게 되는가? 흐르는 물이 필요했어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토기 같은 것을 두고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를 그 토기 위에서, 아주 희한한 그림 언어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토기 위에서 그 안에다가 흐르는 물 위에 토기에 그 정결한 새 한 마리를 잡아요.
세 발의 피라고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 새에서 나온 피를 찍어서 7번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한 마리를 우슬초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홍색실로 감아가지고 그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를.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을 때는 의미 없이 하라고 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하나가 상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너희들을 뿌려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한 모든 질병이 이 정결한 새에 옮아 붙어가지고 옮겨져가지고 그 새가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너와는 이제는 상관없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검증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7일 동안 감금되었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7일 동안 있으면서 뭐를 해야 되는가? 그 7일 동안 전신 면도를 했어요. 우리도 면도를 수염으로 하고 저도 매일매일 합니다만 그 정도 면도가 아니에요. 전신 면도라고 하는 것은 뭐 브라질링 왁싱인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털도 싹 면도로 삭도로 밀고 눈썹까지 밀고 모든 털에 몸에 털 난 것은 다 깨끗이 다 벗겨냈어요. 왜 그럽니까? 너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다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입고 있던 모든 옷은 다 세탁해야 되고,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게 7일 동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폐를 끼치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네가 몸을 관리 잘하지 못해서 질병으로 하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이웃이 멀리할 수밖에 없고 불편하게 만들고 전염을 일으키고 그 모든 피해를 하나님께 배상하고 이웃에게 배상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 순념서를 통해서 속건제를 할 때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 피를 받은 피를 그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의 어디를 바르는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세 부위에다가 발랐어요. 피를.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나머지는 뿌렸어요. 그리고 그 속죄제 제물이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 남은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올리브유, 거룩한 기름을 한 룩이라는 단위는 300ml 정도 되는 거, 많지는 않아요. 바깥 300이 100ml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것을 왼손 손바닥에 따라 놓는 거예요. 왼손 손바닥에 따른 다음에 이 기름을 가지고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은 기름을 뭐 하느냐? 300ml 정도 되니까 똑같이 그 피 바른 곳에 똑같이 기름을 발랐어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은 기름을 그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의 머리에 쭉 발랐어요. 기름이 타고 흘러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했을 때는 단 이유 없이 하라고 한 것이 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심볼. 이게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신약에 다 밝혀져요. 속건제물이 된 순념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왜 여기 바릅니까? 사람의 위 중간 아래, 사람이 듣고 있는 귀, 더럽게 들어오는 귀, 만진 손들, 그 다음에 다녔던 더러운 발, 상징적인 세 부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그 죄값을 제단에 쏟아서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똑같이 그 부위에 바르는 것이, 여기에 바르고 엄지 바르고 또 바르고. 왜 그럴까?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 것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전신으로 덮일 때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신에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씌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제가 설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먼저 소독을 해요. 소독. 병균을 죽이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처를 보호하고 바르는 연고를 바릅니다. 소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병균을 죽이는 것이.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호하는 것을 다시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연고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듯이 예수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전에 나병 환자의 정결구례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로 설교 끝나면 되게 같은데 제가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한 사역을 하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나병을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이라고 치환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죄와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우리가 사단에게 묶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에게 종살이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원인을 여러분이 아실 때 내 문제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그에게 묶이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 사람에게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매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 사람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줘버렸어. 그럼 그 사람하고 묶이는 거예요. 세트가 되는 거예요. 세트. 우리도 포털 검색어를 할 때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그 사람 하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 누구 그러면 그거랑 같이 세트로 항상 같이 붙여 다니는 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고 매여버리면 그 사람과 같이 묶여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못 되는, 사단은 그걸 갖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내 몸을 들여서 헌신했거나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거나 그리고 나와 평생 철천지 원수가 있는 사람, 그런 관계에 묶여버린 사람은 그 사람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해요. 사단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우상숭배 있어요. 우상에게 결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사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점집에 가서 점치거나 그 다음에 부적을 갖고 보유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상에게 나를 드린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상과 결합되어 가지고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휘둘러 댕기고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뭔가 집착이냐면은 어떤 내 보물, 물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보물에 묶여버린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나만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가 꼭 놓치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것, 어떤 물건, 특정 물건,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돈이 묶여요. 돈으로 집착하고 돈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돈 하면서 돈에 묶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기, 자기 외모, 무언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사람도 사단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묶이는 건 뭐냐?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든가,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든가, 맞았다든가, 또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든가, 또 심하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또 수치를 겪었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생각나고 그것이 늘 눌려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계속 묶여있으면 사단이 아주 좋은, 가지고 놀 수 있는 좋은 통로 제공한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내 부정적인 생각, 경험, 감정들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나를 꽁꽁 발목을 붙들고 내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새의 발목을 잡아놓듯이 소의 코투리를 깨듯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도 못하도록 거기 반경 안에, 자기 반경 안에 두도록 하고, 마치 꼭두가시 인형처럼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단이 완전히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단에게 매이고 얽매여서 사단의 종살이하며 사단 좋은 일을 하고 다 이용당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내 모습이고 나병 환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증상은 어떤 증상, 특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단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의심이 돼요. 저기 진짜야? 저기 맞는 말이야? 아닌데. 매사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꼬투리를 찾게 되고 항상 의심하게 만들고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고 밀어내게 되고 아닌데 틀렸는데 저거는 하는 소리지 나랑 상관없는 얘기지 왜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말씀을 내치고 거부하고 대받아치려고 하는 마음이 의심이 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묶였던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위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데 굉장히 능해요.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천사처럼 지내는지 몰라요. 가면을 굉장히 잘 써요. 말도 달라져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말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이 완전히 달라요. 혼자 있을 때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있을 때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가면 쓰고 살아가요. 철저하게 자기를 숙여. 자기도 자기를 속이려고 들어요. 얼마나 위선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이중적인 플레이를 능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상처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뭔가에 집착해요. 집착한다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거기에 꼭 매여 있어요. 그거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 그것에 계속 추구하고 계속 그걸 찾아요. 집착해요. 또 하나 그거와 동시에 일어날 현상이 중독이에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그걸 놓을 수가 없어. 그렇게 그냥 버릴 수가 없어. 계속해서 거기에 넘어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어야 돼.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딱 맞아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살짝 스크래치만 나면, 살짝 건드려지기만 하면, 버튼만 누르면 막 부글부글 화산이 빵 하고 폭발하듯이 욱 하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평상시에 안 그런 것 같은데 뭔가 희한하게 뭔가 눌려지기만 하면, 뭔가 단추만 눌려지면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감정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막 세상 이런 화산 폭발이 없어. 배는 게 없어. 막 가. 그냥 막 감정대로 막 가는 거야. 자기도 제어가 안 돼. 누구도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 숨고 싶어. 또 누군가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극과 극으로 달려가지고 한없이 동굴로 들어가요. 우울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세상 죽을 것 같고 세상 끝난 것 같고 가치 없는 인생 같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 피하고 다 싫고, 그래서 어디 도망가고 숨고 계속 숨어 들어가고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인데 등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학의 열매가 없어요. 항상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라지도 않고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도 없고. 사단의 종살이,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쥐를 잡으려면 쥐를 직접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쥐가 좋아하는 환경을 걷어내고 바꾸고 청소하고 쥐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치울 때 쥐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쥐가 좋아하는 상처, 사단이 좋아하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 연약함들,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걷어낼 때 그것을 타고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놀고 먹잇감으로 삼고 계속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악한 영들, 쥐들까지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유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 안 돼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위선 가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나는 될까요? 나 같은 사람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부정적인 생각, 그런 자기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치유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노출시켜야 돼요.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의사 앞에서 상처를 숨기면 치료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 이 내면의 문제, 내 아픔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단의 고리에서 끊어지고 훨훨 자유롭게 주님 섬기며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유와 회복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합작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끄집어내기조차 못해요. 너무나 잘 감추고 숨기는데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속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기억 속에조차 어디에 있는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줄 믿죠.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 다 들춰내도록 서치라이트처럼 큰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노출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내면에 숨겨졌던 나도 나를 모르는 그 부분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보여 주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처를 덮을 때 비로소 그 상처와 아픔들이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순서대로 나갈 텐데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릴 거냐면 여러분이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여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싫어요. 왜? 내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되고 끌어내면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방해할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는, 울타리를 치는, 통신을 차단하는, 잠잠케 시키는 기도를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예수의 권세에 꼼짝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별 희한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괴성을 지르고 막 손을 뒤틀리고 눈이 뒤집히고 토하고 침 막 탁탁탁 뱉고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해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막 자기 조상 소리를 내요. 조상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아버지 소리를 막 내, 어머니 소리를 내요. 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 조상이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고 선포하고 나갈 때 사단이 꼼짝도 못하고 묶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르고 보여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용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용서를 베풉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받고 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것이 무엇이 떠오르는지 내가 예까지 사례를 들게요. 내가 옛날에 쉽게 말했던 맹세가 떠오를 거예요. 난 죽어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해. 난 이거 하면 꼭 이거 할 거야. 나도 쉽게 그냥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무심코 했던 건데 거기에 걸려버렸어. 사단은 그걸 가지고 네가 했잖아, 네 말했잖아, 그걸 끌고 들어와서 나를 거기에 매버려요. 그것이 떠오를 거예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함부로 쉽게 맹세했던 것들 거기에 묶이거든요.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거 했던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누구를 저주했던 거, 또 누구를 저주받았던 거, 그 말이 떠오를 거예요.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 부모로부터 받았던 저주, 누구로부터 받았던 저주, 이 저주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저주들이 묶여가지고, 그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끌고 다녀. 그리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대들었던 거, 함부로 했던 거, 부모를 무시했던 거, 이런 것들도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사건들이 또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에 느꼈던 감정들, 억울했던 거, 막 분노가 치밀었던 거, 그 아픔, 상처들이, 사건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고 무속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점치고 무당하고 굿하고 했던 거, 그것도 떠오를 거예요. 또 음란하게 했던 거, 여러 가지 잘못했던 거, 음란하게 했던 여러 가지 잘못한 성적인 범죄들이 떠오를 거예요.
또 내가 욕심 부렸던 거, 탐욕 부렸던 거,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의에 빠졌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다 들춰내고 드러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꼬깃꼬깃 감춰놨던 것을 다 들춰냄으로써 환자가 환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꼬깃꼬깃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들춰내는 것이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우두머리 귀신을 대적하고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소환하고 묶고 추방하고 보호를 선포하고 보혈로 막고 성령 충만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십자가에서 졌거든요.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어요, 악한 귀신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실제로 행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그렇게 늘 묶이고 눌려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 기도할 때 내가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뭔가 하나씩 다 눌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상처건 아픔이건 죄건 질병이건 묶여가지고 치고 나가질 못해. 맨날 그 자리에서 맴 돌아. 소가 말뚝에 박혀가지고 거기서만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거기 이상 벗어나지 못해. 신앙이 더 치고 훨훨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정말 답답해요. 신앙이 훨씬 더 이분이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과 자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꼼짝달싹을 못해. 너무 답답해요. 제 눈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 이걸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걸 치고 나가도록 풀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고는 도약하지 못한다. 성도들의 도약이 교회의 도약인데 이걸 치고내지 못하면은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치유, 상처들, 죄악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악들, 상처들 회피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돼요. 노출해야 돼요. 사죄해 주실 것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죄는 회개하고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